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최주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7강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천년 동안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또 그들과 함께 남겨진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대상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이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서 천년 동안 지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죄인들은 마치 노아 홍수나 이 소돔 고모라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악인들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모두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지구도 역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처럼 지구도 완전히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이처럼 어떤 생명도 남지 않은 채 완전한 황폐된 상태로 남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동안 사람들을 기만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혹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까요? 만일 이들이 또 이 지난번 경우처럼 첫 번째 이 대쟁투의 결과처럼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다른 별로 이주를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를 입은 별이 나타나고 또 죄악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사단과 마귀를 모두 이 천사를 시켜서 결박하게 하심으로 이 무저갱에 감금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성도들이 하늘에서 보내는 이 같은 기간인 이 천년 동안 그 무저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저갱이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 감금시키기 위해서 따로 마련하신 어떤 특별한 감옥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요한이 사용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진 이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는 재림 직전에 내린 이 하나님의 7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이 멸망하여 이 지구는 이 악인들의 시체로 뒤덮인 완전히 황폐해진 그야말로 이 무적행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바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황폐화된 지구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그들을 죄악의 길로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던 이 사단이 이제는 미혹할 사람도 고통을 줄 사람도 없는 이 지구에 결박되어 그렇게 천년의 시간을 이 무적행이 된 지구에서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게 되는 그 천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천년 기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사단과는 달리 이 구원받은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통치 혹은 성도들이 이때 받게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해서 왜 악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지, 혹은 거기에 혹은 실수나 흠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아무리 사람들이 면밀하게 그 기록을 살펴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본인이 구분해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주어진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의문을 풀어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완전한 신뢰를 이제는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분명 이런 종류의 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악의 뿌리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영원히 종식시키시고 그리고 다시는 온 우주에 이와 같은 죄악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조물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참여한 의인들은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결정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은혜로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땅에서는 사탄이 심한 고통 가운데 이 천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일생을 해온 기만의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반역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닥쳐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앞으로 그에게 닥칠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이 천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천년의 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천년기가 마치게 되면 이 즉시로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바로 그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황폐해진 지구를 향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그 심판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실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서는 또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년 동안 사로잡혔던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 도성과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시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풀려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마귀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에도 자신의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로 이 부활한 악인들을 또 한 번 미혹하여 자신과 함께 이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고 마지막 싸움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로 인하여 결국 수천 년간 지속되었던 마귀의 모든 죄악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마귀를 추종하였던 자들과 그리고 죄악의 근원이 되었던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다시는 죄의 흔적과 가능성을 다시는 찾지 못하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년기의 의미와 천년기 이후에 있을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확실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제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악은 온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계획이 바로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28강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